찬양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시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야곱의 부인들이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이 4명의 부인이 있어요. 야곱은 이 4명의 부인을 통해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야곱이 낳은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야곱의 부인들 가운데 레아라고 하는 여인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야곱의 부인 그러면 먼저 라헬을 떠올립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그 라헬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 그는 14년간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감수합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정도 고생 못해? 그러면서 그는 그 라헬을 얻으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그런데 라헬의 언니 레아가 오늘 보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라반에게 2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딸이 레아고 두 번째 딸이 라헬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구약 성경이 그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들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즉 레아는 들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고 라헬은 암양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소, 거친 광야에서 그저 미련하게 일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짐승. 근데 암양은 어때요? 암양은 보호 속에 살아갑니다. 관리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레아와 라헬을 확연하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레아는 들소와 같은 사람이었고 라헬은 암양과 같은 사람이었다. 특별히 레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9장 16절과 17절 보면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고왔다 그리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용모가 참 고운 사람이었고 그의 용모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레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시력이 약했다라고만 표현해요. 이거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라헬은 곱지 않았다. 레아는 곱지 않았다. 또 레아는 아름답지도 않았다. 더구나 그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뭐를 받지 못했다? 사랑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그 남편이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어떤 걸 쓰냐면 세누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 세누아에서도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사랑받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누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세누아는 미워했다, 싫어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돼요. 레아는 야곱이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길래 야곱이 그렇게 진저리 치도록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 보면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참 호감이 가지 않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용모가 그렇게 호감이 가는 인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은 저도 시력이 좋지 않지만 안경을 쓰고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안경이 없잖아요. 시력이 좋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레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용모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않는 용모였다. 즉 참 못생겼거나 또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시력이 좋지 않아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미련한 행동을 하는 여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원래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한테 나 라헬을 주세요 했더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라헬을 얻으려면 7년간 내 밑에서 일을 열심히 해봐라. 네가 7년간 일 열심히 하면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을 너에게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째 되는 날 외삼촌에게 이제 저에게 라헬을 주세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래 줄게, 약속했으니까 줄게.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의 풍습에 이 결혼식은 잔치예요. 잔치를 벌이는데 저녁에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사람들, 친지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이 신부가 대기하는 방에 들어가서 그 밤을 지내게 됩니다. 야곱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리고 그 밤을 지내기 위해 방에 들어갔고, 껌껌한 방 안에서 라헬인 줄 알고 끌어안고 잤어요. 아침에 깨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네. 나는 분명히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끔찍히도 보기 싫었던 여인이 지금 자기 옆에 들어와 있어요. 야곱이 노발대발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제가 달라고 한 것은 라헬이었지 레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외삼촌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풍습에는 첫째가 먼저 가지 둘째가 먼저 가는 거 없어. 그러니까 라헬은 둘째야. 둘째를 네가 데려가려면 일단은 첫째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면 둘째를 또 너에게 줄게. 그래서 또 야곱이 7년을 또 기다렸다가 라헬을 얻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레아라고 한다면 레아가 그 상황에서 가지게 된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가뜩이나 못생긴 외모, 가뜩이나 시력이 좋지 않아 여러 번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조차도 나를 보면서 끼워 팔기식으로 야곱에게 보내버렸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레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야곱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에 있는 레아라는 거예요. 레아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레아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레아에게 있어서는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소처럼 살아야 하는 이 못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 레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글을 쓰셨다 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이 12아들, 야곱을 통해서 나온 12아들 중에 6명의 아들, 즉 6지파를 이루게 되는 이 아들이 누구를 통해 나오게 되냐면 바로 이 못난 여인, 참 못생긴 여인,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를 통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참 못난 운명을 타고났지만 하나님은 그 못난 운명을 타고난 레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레아를 쓰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6명의 아들들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12지파 중에 2지파가 이 속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2지파가 바로 레아의 소생들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세 번째 아들 레위입니다. 레위를 통해 레위 지파가 형성되게 되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 모세와 아론이 나오고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의 율법이 개성되어지고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주관자들이 바로 레아의 자식들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3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여기에 야곱의 아들로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오죠. 바로 이 유다가 누구의 소생이냐? 바로 레아의 소생이에요.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조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참 못난 운명을 타고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레아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여인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이 여인을 쓰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레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 레아의 고백이고 레아의 찬송이에요. 즉 레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아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어요. 내가 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가?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자기에게 충분하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미련한 사람,
도대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받지 못할 충분한 이유를 자신은 가지고 있다는 걸 레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레아라고 해서, 못났다고 해서 정말 사랑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진했을까요? 야곱이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그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줬으면, 한 번만이라도 그 따뜻한 손으로 나를 잡아줬으면.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차가운 눈빛이었고, 돌아오는 것은 늘 차가운 냉대였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레아의 마음은 깊은 상처가 패였고, 그러면 그럴수록 깊은 슬픔이 이 레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지만, 누구에게 이 아픔을 말하겠어요? 누구에게 이 상처를 말하겠어요? 누가 이 레아의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못난 인간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이 누구에게 내 아픔을, 누구에게 내 상처를, 누구에게 내 슬픔과 서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레아가 붙잡은 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 못할 아픔이지만 그 말 못할 아픔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구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레아가 고백한 돌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멀찍이서 쳐다보셨습니다, 내가 큰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레아가 말한 돌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돌보셨다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들으셨다는 쉐무아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종합하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개입하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처투성이인 인생이었는데 나를 보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내 안에 상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던 아픔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던 소름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상처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픔이 아닙니다. 이제는 소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유다를 낳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레아를 주목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레아구나, 우리가 레아구나, 우리 교회가 레아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던 교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 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했어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드러낼 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레아에게 함께 하셨던, 보시고 들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는,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